오래된 어둠의 그 터널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빛으로 변할지어다.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이름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가득 나타나도록 당신의 영광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높아지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감격으로 아버지 느껴지고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이 사랑의 파도가 되고 치유의 파도가 되고 그것이 모든 막힌 담을 무너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길이 나며 강이 흐르며 찬양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계속해서 흐르시고 계속해서 은행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읽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불신과 미혹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며 빛의 갑옷들이 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들이 착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강력한 군사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빛의 자녀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승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뼉을 치며 할렐루야. 요래 손뼉을 칠 때 원수들은 뺨을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들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과 34장의 말씀 두 장을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의 임재이며 또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질서들을 잡아주는 것이며,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3장 34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리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모든 큰 권능과 권능과 위엄을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지막 절에 그것을 행한 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란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행한 사람이라고 이 마지막 절에서, 신명기 마지막 절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중인 것이에요. 저희들이 배우는 이유, 저희들이 듣는 이유, 저희들이 묵상하는 이유는 행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은 다 행해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시고 또 세워가시는 것이냐면 그 일을 이 당시에는 모세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을 할 자들, 들을 자들, 행할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것이며 계속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사,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행하여졌어요. 행하여졌어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 지금 저희가 33장과 34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딱 1년 됐잖아요. 그죠? 이 창세기를 시작한 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베레시트,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나, 그 베레시트를 저희가 읽고 그것을 행하고 선포한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이 계속 중심이 되어서 베이직, 기초가 되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행해지고 했던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1권의 말씀들. 왜냐하면 이 건축물과 같거든요. 토라가 모세오경이 가장 베이직, 기초라면,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하죠. 그 위에 뭐예요? 이제 역사서가 얹어지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심지어는 포로기까지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짓게 하시고 다시 행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 역사서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같이 이 선지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시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가 말했던, 여러분 토라를 계속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아, 하나님의 의는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공의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게 나타나는데요. 동시에 또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나는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구나가 나타나요. 부족한 게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구나, 이게 나타나요. 그걸 발견하게 돼요. 이 율법을 읽으면. 첫째,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 뭐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토라가 말하는 거, 토라의 주제가 뭐냐면, 토라가 그토록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근데 너는 이 율법을 행하도록 창조됐어. 너는 이 율법을 행하도록 구속됐어. 그거를 도와주는 자. 네가 이 율법의 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함이 없이 네가 온전히 자녀의 신분으로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자,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으면 첫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요. 둘째, 내가 죄인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하나님의 법이 모든 육체에게, 모든 땅 가운데 실행될 수 있도록, 행하여질 수 있도록 그 그래서 죄를 씻어주고 갈 길을 알려주고 또 일으켜주고 또 붙잡아주고 그리고 이 의를 이루시는, 할렐루야, 사랑이시고 공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분을 계속 배워오고 그분을 계속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여정, 그것이 뭐냐면 토라의 길을 가는 것이며 성경 66권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토라에서는 이제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 주간.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시작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할 때 어디에서 시작했죠? 어디에서 시작했죠? 무슨 동산? 네, 에덴. 기쁨이란 말이거든요. 기쁨. 에덴의 뜻은 기쁨. 우리 지수 친구 중에 에덴이가 있어요. 에덴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여기가 우리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죠? 성경이 시작된 곳, 하나님이 거니셨던 곳, 또 아담이 있었던 곳, 하와가 있었던 곳, 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곳 에덴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여기서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어디예요? 신명기 33장과 34장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결론이 뭐냐면 33장에서는 자 3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토라 포션의 제목은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함. 여러분 축복 좋아하십니까? 할렐루야. 축복 필요하십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축복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 빈다 이 말이죠.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을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복을 명령하시고 복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뭐 기말고사를 쳐서 몇 점 이상 복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선포하신 겁니다. 창조하시고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복이라는 것은 이 신명기 토라의 마지막에서 축복하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네가 나온 곳 에덴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이 시즌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명령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넣은 거는 빵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네. 또 대속죄일에는 어때요? 너희 스스로 너희 혼을 괴롭게 해라. 그래서 금식도 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초막절에는 주된 명령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기뻐하라. 초막 아래서 기뻐하라. 이게 뭐냐면 초막절 지내는 방법이에요. 초막절 지내는 방법. 그러니까 뭐냐면 에덴의 삶이다 이거 말. 에덴의 삶을 너희들이 등지고 죄로 인해서 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가고 했는데 나는 에덴의 하나님이고 시작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추적하고 있고 그래서 너를 다시 에덴으로 나의 얼굴 앞으로 나의 이름 안으로 너희들이 거기서 나갔거든. 그래서 나는 다시 너희들을 내게로 되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마지막 7번째 절기는 바로 에덴을 주님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아 에덴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기쁨을 너희들과 함께 사는 기쁨을 나는 놓칠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나 안에서 또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마지막은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준수하고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의 모든 이 율법들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행하는 연습을 하고 오늘도 또 연습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보상은 원래 내가 시작했을 때 너희들과 함께 누렸던 그 온전한 기쁨을 너희들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절기의 완성은 뭐예요? 기뻐하라. 무교절 때는 이건 먹을 수 있고 이건 먹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초막절 때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다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다 사서 내 집에 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너희 자녀들과 함께 또 레위인들도 초대하고 해가지고 같이 마음껏 먹고 즐겨라. 그냥 기뻐해라.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주 예외적으로 말씀하세요. 포도주도 마음껏 마시고 독주도 워낙 독한 거 마시고 싶은 사람 있었어? 그럼 이 초막절에 그냥 마음껏 마셔버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다 책임질게. 내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다 보호해줄게. 내가 다 봐줄게. 네가 뭘 해도 내가 기뻐할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게 초막절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토라, 쉬운 네 번째 주간이거든요. 54개의 토라 푸션 제목이 있는데 마지막은 뭐냐면 33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 남편도 아내도 우리 모든 형제들이요, 우리 동생들 다 축복을 필요로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33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사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가? 그 표시가 뭐예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함이 이러하였더라. 모세가. 근데 언제 축복하죠?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계세요? 살아 계시죠? 이게 죽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죽기 전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은 뭐냐면 blessing, I bless you, let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또 나는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 이게 뭐냐면 blessing, 하브라카라고 합니다. 하브라카. 그 축복, 원래 여기서 명해졌던 브라카, blessing, 원조의 복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되돌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민족을,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 민족이 에덴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blessing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아지도 축복해 주시고 화분도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일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원래의 기쁨의 동산으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던 그 모양으로 되돌아가라. 네 고향은 원래 에덴이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해주는 게 뭐래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축복하는가? 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 때 주님이 오세요. 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축복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방법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또한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한다고요? 말씀을 받아서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3장까지 올 때 이게 다 말씀이거든요. 요 어떠한 하나님의 진행,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 이것들을 갖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떤 지체를, 어떤 민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대로 원류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축복한다고요?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모임을, 총회를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리고 왕이 뜨면요, 왕이 나타나면요 함께 모여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높은 집안의 어른이 이렇게 딱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저씨들 삼촌들 이렇게 쫙 아유 오셨습니까? 어르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높은 학렬, 높은 서열에 있는 어른이 나타나시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영접하는 상이 밥상이 달라지고 그분을 영접해야 될 대신들, 식구들이 누가 그분을 마중을 해야 되고 누가 그분이 왔을 때 누가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 중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가운데 왕으로 서신다면 여러분 그 둘레에는 누가 있는 것이 합당합니까? 12지파가 다 있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다 둘러서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술은 이 예루살렘의 또 이스라엘의 별명이거든요. 똑바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술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똑바로 간다. 에덴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여술은의 왕이 모이셨을 때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들과 권속들이,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절부터는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르우벤부터 쭉 그 아들들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왕이 계시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든 지파들이, 형제들이 함께 둘러섬으로 축복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빛비춤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함께 그 왕 앞에 둘러서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지파가 복을 받은 것이 나에게 그대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질 거예요. 어떤 지파에게, 어떤 지체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잖아요. 신령한 좋은 것이 임하잖아요. 또 이 땅에 부유한 것들이 임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누어 받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왕을, 아버지를 가운데 모시고 다 둘러선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기 전에 축복함이 이러했더라. 그래서 베조타 브라카, 브라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블레싱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살아야 돼요. 모든 민족이 다 살아야 돼요. 12지파가 다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마음껏 지파들과 민족들과 우리의 지체들을,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며 왕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초막절에 또 이 명절에 그렇게 축복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 이 축복들이 다 우리를 향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향한 축복이며 또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르우벤을 향해서 6절 이렇게 축복합니다. 르우벤, 살아라, 죽지 마라. 인수가 적을지라도. 열매가, 왜냐하면 그 서모의 침상에 올라갔잖아요. 르우벤이 그 어떤 혈기가 있었잖아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기력의 시작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기에 그가 옳습니다. 그런데 그 혈기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던 것이에요. 얼마나 위축됐을까요, 이 아들이. 이 실수를 범하고. 그렇죠? 얼마나 이 아들이 정말 자신감을 잃었을까요? 얼마나 자책을 또 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가 줄었어요.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이 아들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육신적이라면 축복이 안 나오죠. 야, 르우벤, 너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어? 너 이제 열매가 적은 것이 합당하다 이놈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르우벤이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아, 난 죽어 없어져야 돼. 우리 지파는 이러다 그냥 소멸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축복하세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루벤 죽을 생각하지 마. 루벤 넌 죽지 않아. 루벤 살아라. 인수가 적을지라도 네가 실수가 있었고 열매가 적은 것처럼 네가 다른 지파들에 비교해서 네가 열매가 난 너무 적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루벤 죽을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넌 꼭 살아야 돼. 왠지 알아? 하나님이 에덴에 있었던 그 블레싱을 너에게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루벤을 살려내는 거예요. 루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갖다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이 아들이 형제들 중에 당당하게 나도 아버지 자녀야 하고 딱 그 형제들의 모임에 아버지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딱 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루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을 분들, 이 축복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루벤아 죽지 마라. 루벤아 반드시 살아라. 인수가 적을지라도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끝내 복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7절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아들, 대적을 치는 아들이 되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왕권 메시아의 계보가 바로 이 유다의 계보가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고요,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유다를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왜냐하면 사단은요, 귀신들은요, 이 명절날 식구들 모였을 때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분리시키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이 집안을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유다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적들 분리시키려 하고 판단하려 하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분리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혈기는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빛으로 오신다. 생명으로 오신다.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문 될 것이다 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가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시고 담대하게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그 쫄개들을 다 쫓아내시고 화평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유다의 블레싱들로 우리가 풀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8절, 9절, 10절, 11절 길게 어떤 지파를, 어떤 아들을 축복하냐면 레위를 축복합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 유다는 감사 찬송, 루벤은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12아들들의 이름이 합쳐지면 이스라엘이 되는데 12아들들의 이름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선포하게 하고 그분께 우리가 어떤 것을 올려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름들인 것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보라. 이것이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감사 찬송, 유다의 데스티니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레위, 연합이란 뜻이에요. 주님과의 연합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를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레위를 향해서. 그래서 왕권은 특별히 유다에게로, 제사장, 하나님과의 연합의 일들에 대한 일은 레위에게로 지금 블레싱이 가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아들들이 다 합쳐지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 여기 이게 뭐랄까, 농축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축복들이 풀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레위를 향해서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내가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형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요, 자녀를 알지 않는다. 조금 이게 이상한 말씀 같죠? 그죠? 이 말씀 근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그 질문을 받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사역하실 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계세요, 잠깐 좀 만나보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와 자매들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났을 때 누가 여호와께 속하였느냐, 왜냐하면 다 넘어갔거든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쪽으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레위 사람들이 허벅지에 칼을 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혈육이고 자기 친한 친구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인정. 여기 지금 내가 부모를 알지 못하고 형제를 인정할 수 없고, 이게 그 말이에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연연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그것을 행했던 것이 레위 지파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을.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의 혈육의 동기간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동시에 또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자, 이 둘 사이에서 뭐예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뭘 원하시나? 자, 그걸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이게 레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또 분향하는 어떤 제사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축복들이 레위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더 레위라는 아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 12절에 보면 베냐민 막내죠. 여러분들 중에 막내 있으십니까? 저는 막내입니다. 막내. 좀 철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한 몫을 차지합니다. 하나의 반드시 막내도 있어야 돼요. 베냐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하는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베냐민의 위치를 보면요, 이 12지파 중에 땅을 차지하잖아요.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유다 쪽으로, 헤브론 쪽으로 아주 중요한,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유다 땅이에요.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핵심 노른자 땅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남유다, 남왕국 유다에 있어서 핵심이 유다 땅이에요. 또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핵심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 가운데 완충지대처럼 이렇게 쫙 땅을 차지한 게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랑을 입은 자요. 그 곁에 안전하게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강하죠. 유다도 강하죠. 근데 이 사이에 틈에 끼려면요, 사랑을 입은 자요, 호의를 받는 자요, 이러한 아들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강해서 싸워서 이겨요. 그러나 또한 때로는 뭘 잘 할지 몰라요. 뭘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그 형아 옆에 가서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쪽 힘센 형아하고 이쪽 힘센 형아하고 가만 놔두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이 쏙 어깨 사이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근데 능력은 별로 없어요. 베냐민은 그냥 이쪽 형아한테도 사랑받고, 막내니까 이쪽 형아한테도 사랑받아서 형아들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자들이 필요해요. 이러한 자들이 우리 집안에도.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베냐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빈야민,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이것은 심판, 특별히 재림하시는 지상 강림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아들의 이름이에요. 베냐민.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다가 또 오시잖아요.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표하는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가운데 재림의 소망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 13절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인데요. 가장 길게 나와져 있습니다. 레위와 함께. 그래서 이 요셉은요, 13절에 보니까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지금 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물, 충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경제력, 실제로 이 땅에서 물산을, 이 상품을 복을 받는 그러한 아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또한 이러한 요셉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뜻은 뭐냐면 더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축복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깃대로 받으실 분량들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더해지고 모아지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기근의 때에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부와 실제 곡식과 실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축복. 그래서 가지가 뻗어가요. 창세기에 보면 담장을 넘어서 뻗어갑니다. 이 아들은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 가운데, 딸들 가운데 또한 이러한 축복이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스불론 18절이죠. 스불론 거하다, 오셔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스불론에 대해서는 또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축복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열국 백성들을 불러와요. 이 스불론, 이사갈, 또 그 위에 이 갈릴리 호수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입니다. 맨 위쪽이 납달리, 중간 쪽이 스불론, 그 밑에가 이사갈.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이사야 9장 말씀대로 갈릴리 쪽에 그 스불론, 납달리 땅에 오랜 흑암이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어디를 무대로 삼으세요? 이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쪽 땅을, 이쪽 동네를 주님이 활동 무대로 삼으십니다. 공생애의 무대로. 그래서 거기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다 뽑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열방, 여기 지금 19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로 인도한다, 이런 축복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국경지대에. 그리고 이방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갈릴리 땅에 살아요. 뭔가 혼혈도 되고 실제 이렇게 이동 무역 통로도 되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고, 왜 예루살렘 정통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너무 멀리 간다 싶어서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그런 어떤 입장들입니다, 이 지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제자를 택하셔서 열국이 에덴으로 주님께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일꾼들, 제자들을 삼아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불론 거함, 주님의 와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와서 사신 거예요, 갈릴리 땅에. 또 납달리, 이겨서 경쟁에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수르와 경계에 있기 때문에 변방에 있는 거예요, 전방에. 그러니까 이겨야 돼, 이 아들이. 보초를 쓰고 이 아들이 경쟁을 해서 지켜내고 이기고 해야지 온 이스라엘이 또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납달리, 또 이사갈은 뭐예요? 값을 치르다, 대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초림 때에 무시받다가 흑암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빛이시고 영광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배우고 또 자신들이 또 치유를 행하고 이 제자들로 길러져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스불론, 납달리, 또 이사갈 이런 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큰 빛이 비치는도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열국에 가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불론, 납달리, 이사가를 향한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풀어져야지, 열국으로 번져 가야지 이것이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세대에게서도 축복하죠. 20절, 갓은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blessing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아들은요, 법을 행하는 아들. 여러분, 말씀을 준수하고 행하는 아들의 복, 그것이 이 갓이라는 아들이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충만하셔서 말씀을 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갓을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 22절, 단은 재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은요, 사자 새끼예요. 마치 메시아, 유다도 사자의 그 복을 받았는데, 암사자 같다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단은 뭐냐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하면서 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뭐예요? 왕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대로 재판하는 자. 그게 뭐냐면 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의 위치는 어디냐면 사실은 어디를 분배받냐면 언약의 산지, 세겜, 베델, 예루살렘, 또 헤브론까지. 여기에 지금 이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여기 성전이 있잖아요, 핵심적으로. 근데 이쪽에 블레셋이 있거든요. 블레셋은 계속 언약의 산지를 넘봅니다. 계속 성전과 또 이 북이스라엘 여기 비옥하거든요. 또 이 유다에 있는 양들, 곡식들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여기 블레셋 세력이에요. 그렇죠? 시스탐탐 엿봅니다. 그런데 언약의 산지와 블레셋 백성들의 가운데 땅을 분배받은 아들이 누구예요? 단입니다. 단. 그래서 삼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 꼬리에다 불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수수께끼 내고 이 나귀 턱뼈로 때려잡고 이 삼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파는 둘 사이에서 언약의 산지와 이 블레셋 잘못 나간 어떤 곁길로 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운데에 딱 서가지고 뭐냐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의 쉬펠라라는 땅이에요. 이거 뭐냐? 뒹군다 이런 얘기예요. 씨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레슬링을 한다. 그래서 블레셋을 막아내도록 언약의 산지를 지키도록 이스라엘이 안전하도록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단이에요. 그래서 사자 새끼인 거예요. 사자 새끼. 바산에서 뛰어난 사자 새끼가 돼가지고 이 원수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 언약과 곡식과 사랑과 계시를 뺏어가려고 할 때 하나됨을 흐트러 놓으려고 할 때 이 사자 새끼처럼 단이 샥 나타나가지고 샥 찢어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과 같은 축복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블레싱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49장에서 단을 위해서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길 옆에서 이렇게 딱 숨어 있어가지고 적이 말을 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길 옆에서 확 말 뒤꿈치를 잡아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 탄 자가 어악 하고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그를 반격해서 추격하고 쫓아낸다. 그렇게 단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축복은요 굉장히 무거워요.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단이 이 자리를 지키다가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저 북쪽 동네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무튼 이 단과 같은 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아셀에 대해서, 아셀도 사실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23절은 납달리, 서쪽과 남쪽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24절에 25절에 아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너무나 윤택하죠. 화해케 하는 자예요. 형제에게 기쁨이 돼요. 또 자녀들을 많이 낳게 돼요. 열매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발이 기름에 잠겨 있어요. 얼마나 윤택합니까? 여러분, 아셀의 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셀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에덴의 복이에요. 원수를 이기는 거. 요셉처럼 풍요로워요. 모든 게. 유다의 왕권이 있어요. 레위처럼 하나님과 연합함이 항상 풀어지게 돼요. 루벤, 아들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또 갓과 아셀,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찾고
이 모든 거 경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거함이 있고 스불론, 이 모든 복들이 사실은 에덴에 있었던 복들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블레싱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복들이 우리의 복인데요, 이것이 합쳐져서 26절에 보세요. 여수룬이 됩니다. 여수룬. 아까 5절에 나왔죠. 여수룬의 왕이 있으며. 근데 다시 나옵니다. 지파들을 축복한 다음에 26절에 여수룬이여, 이 축복들이 너에게 있으니, 이 축복들이 너희 가운데 다 성취될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같은 자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며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수룬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2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아멘. 모든 대적들이, 모든 혈과 육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 왕권 앞에, 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권세 앞에, 또 실제 풍요함의, 또 영적인 육적인 모든 하늘과 땅의 기름짐의 복 앞에 원수들이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수룬의 왕 때문에, 또 형제의 연합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복이 다 흘러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 이걸 행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행복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에덴이 온 땅에 다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에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영적으로는 그 의미지만 더 놀라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 가득한 그 축복이, 하늘과 땅이 함께 풀어져 있는 그 축복이, 또 새 예루살렘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지금 에덴을, 또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오늘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여수른들이 되는 것이며, 12 아들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다 지금 여러분 다 무기처럼 이렇게 탄띠를 내밀고 탄창이 이렇게 축축축축축, 여기는 수류탄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이것이 여기는 후레쉬, 뭐 아무튼 모든 전투 장비들이 다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복들이요 제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한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든 직임적인 은사들, 기능적인 은사들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그 영광대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33장은 뭘 얘기했어요? 축복함을 얘기했습니다. 34장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34장은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3장까지의 이 모든 말씀과 언약, 이 축복을 가지고 이거를 영도해주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래서 신명기 다음의 책이 뭐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실제 정복하는 거예요. 실제로 백성을 이끌어서 땅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예슈아,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진정한 구원은요, 내가 영으로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또한 내 몸이 구속, 부활을 입고, 할렐루야, 또한 나의 혼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바라보고 통치하고 느끼고 가르치고 모든 그 혼의 활동들을 또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구속, 이 부활의 완성,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죠? 혼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죠? 또한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하신데, 그것을 이끄는 것을 예슈아, 여호수아는 예슈아의 예표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유대교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거든요.
실제 언약을 이루어줬으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실제 정복하고 분배해줬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근데 그것을 향해서 유대교가 이렇게 꽉 여호수아를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여호수아와 예슈아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잠시 동안에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줬다. 그렇죠? 그런데 예슈아는,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히 분배해 주실 것이다. 이 여호수아는 예슈아를 예표했던 인물이었다. 이제 실제이신 예슈아가 오셨으니 우리의 진정한 영과 혼과 몸의 모든 분깃, 기업을 완전하게 되찾아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믿고 그분을 따르자, 예슈아로. 그래서 우리 그분을 따라서 몸의 구속까지, 이 구원의 온전한 완성까지 나아가자.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이 모든 성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면서 예슈아를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슈아를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예, 그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표로서 누가 등장했어요? 여호수아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의 영도를 따르겠다고 자원하고 순종함으로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덴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그 기쁨을 기억하고 연습해야 돼요. 또 이 초막절에, 이 명절에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는 걸 훈련하시고 실현해 보세요. 아멘. 맛있는 것도 드시고 형제들 선물로 두고, 할렐루야. 네, 마음껏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절 기간에.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들. 왜냐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구속했어요, 그 피로. 그리고 광야를 인도했습니다. 또 레위기를 줬어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광야를 인도하면서 민수기의 훈련을, 그 교훈들이 무엇인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르쳐 줬어요. 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이 에덴의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에덴으로 올라가야 됨을, 규례를 지켜야 됨을, 이걸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반복해야 됨을, 그리고 다른 신과 다른 어떤 통혼, 다른 어떤 민족의 그걸 섞는 그것들을 하면 안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주님의 집으로만 올라가야 되고, 그 하나님만 경외해야 됨을 계속 강조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이 뭐다? 결론이 여호수아를 따라가자. 그 전이 뭐였다? 축복하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예슈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도하고 계시다. 이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서로 가고 사사기로 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과하고 선지자의 교훈을 받고 또한 시가서를 부르고 또한 복음서, 이 실체이신 분이 오셨잖아요. 에덴에서 실제 기쁨이셨던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음서를 우리가 받아 아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서에서 길러졌던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흑암에 있었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빛이 옴으로 제자가 된,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이 된 그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열방으로 이걸 실어 나르고, 이 복음을. 그래서 이제 열방의 백성들을 에덴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써졌던 사도행전 가운데 서신서들, 각 지역에 고린도, 빌립보, 갈라디아, 로마, 이 지역들에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풀어주고 또 하나님의 리더들을, 목회자들과 집사들과 장로들을 세우고 하는 모든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이런 모든 서신서들이 같이 연출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이단을 경계하는 유다서, 요한 3서, 이런 서신서들과 함께 또한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이 모든 계획들이 완성되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읽었어요? 저희가 보좌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인이 에덴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보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근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나타난 거예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길 가운데로 흘러요. 모든 사고방식의 가운데에 주님의 생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무들은 다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며 그 잎사귀들은 다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외덴에서 있었던 씨앗이 완전히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며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토라가 마지막 포션, 마지막 주간에서 신명기 33장과 34장에서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임재 안에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갈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 행복자예요. 이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